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침마다 아모스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아모스서는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나누게 될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3부와 4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3부인 7장 1절에서부터 9장 10절은 총 5개의 심판 환상과 그 중간에 누가 참 예언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7장 1절에서 9절은 그 5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 또 4절에서 6절은 불의 환상,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환상은 단지 앞서 이스라엘 지도층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3편의 환상 중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불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첫 번째 환상과 또 불이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를 삼켜버리는 두 번째에 이어지는 이 환상은 2절과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아모스처럼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5절에서도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의 환상 때처럼 기도하죠. 불재앙이 내리는 환상을 보고도 다시금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심판을 그쳐주소서. 아모스는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셨겠지만 그 예언을 전달해야 되는 아모스 역시 몹시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나비,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모스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때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찌르면 피 한 방울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은 성정을 지닌 아모스인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타인의 죄를 비난하고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더 정말 어렵죠. 여러분, 아모스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담대히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백성을 향한 국률의 마음, 기도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중보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을 본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지만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합니다. 메뚜기가 식물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과 또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을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실까? 그는 눈여겨보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징을 보고 기도했던과는 달리 아모스는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유예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자처하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란 건 무엇입니까?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하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다림줄에 맞지 않게 건물이 지어졌더라면 아무리 그 건물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고 외관이 잘 보여질지라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더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점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특히 9절에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이삭의 산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일종의 해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뜻입니까? 이삭은 웃음이죠. 이미 하나님의 계약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산당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산당과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범위는 성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로보암의 집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 우리의 신앙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안일하고 태만한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늘 깨어 근신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모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을, 그 한상을 묵상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잣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늘 달아보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느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중보하고 서로 병낫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